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9장 뒷부분을 할 건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묵상하시면서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나요? 네, 저는 전반부는 주께서라는 단어였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기도라는 단어가 가장 떠오릅니다. 정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기도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특권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청난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꺼놓고 삽니다.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시그널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꺼놓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며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시그널을 재정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장 뒷절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세요. 이제 다니엘이 계속 앞쪽에 민족을 대표해서 자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급히 보내서 그 뜻을 세상을 통치하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환상을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 가서 다니엘한테 알려줘라 했던 그 명령 시점을 보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라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지를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인 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채널만 열면 막 쏟아 부어주실 준비가 되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꺼놓고 있는지 참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즈음에,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흘러갈 미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남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아주 큰 축이 되었을 거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정한 기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70일이라는 건 거예요. 즉, 그 정한 때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70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 알아야 되는데요. 1에는 7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70일에는 7, 7, 49, 490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끝은 어디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단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보니까 시작 지점이 여기에 얘기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명령이 떨어질 때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언젠가? 여러분 성전이 짓기 시작되고 성벽이 완성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거는 느헤미야 때입니다. 그 명령이 주어진 거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준 건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거는 예루살렘 입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드디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한 그 계획이 완성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심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7일에와 62일에가 흐른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7일에는 49년이죠. 그리고 62일에는 7 곱하기 62를 하면 439년이거든요. 그래서 49년 플러스 439년을 하면 합이 483년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또 역사를 꺼내서 공부를 하더니 이제 오늘은 수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483년, 그때 그리스도의 입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계산을 해보면요, 그 아닥사스다 왕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예루살렘 입성까지 거의 483년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완전 소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도 성경의 모든 말을 응했다, 이렇게 계속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모두가 성취된 것 같이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이 앞으로도 성취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건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우리가 71회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앞부분은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러면 남은 게 몇 일입니까? 네, 7일에가 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70일에는 세 등분으로 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대한 해석이 지금 읽은 이 두 구절인데요. 여기에는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리고 이 7일에랑 맞춰지는 숫자가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한 기한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마지막 7일에가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온다고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언제 다시 멸망을 합니까? 예,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끝이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정말 다 죽입니다. 스스로 다 이렇게 잡혀가느니 이런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람이 다 죽이고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항배할 것이라, 이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건 거죠. 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나서
당연히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건지를 아니까 성전을 건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폐지하고 제사 예물을 금지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로마의 그 깃발의 군대의 상징의 깃발이 뭐냐면 그 위에 독수리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이 그대로 여기에 얘기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건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 끝날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잖아요. 하나의 렌즈는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초림이라면 그 다음 렌즈는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인 건 거예요. 이게 두 개 겹쳐져서 우리는 이 미래를 보고 있는 건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서 이 미래가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대해서 듣게 된 건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든 다니엘은 이거를 미리 봤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의 백성들을 이끌고 또 담대하게 페르시아까지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된 건 거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하시고 모델들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가 비록 뭐 죄가 있고 뭐 악한 일을 했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걸 그대로 적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이런 사람도 이런 위대한 사람도 이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한테 회개했을 때 돌아올 수 있다는 거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힘을 내라고 하시는 건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매 순간 우리랑 소통하면서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 소통의 통로가 기도라는 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통의 통로를 꺼놓고 마치 내비게이션을 끄고 처음 가보는 길을 가면서 헤매이는 것 같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계속 길을 모르니까 빙빙빙빙 쳇바퀴를 돌면서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목적지에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목적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좌절에 빠지는 겁니다. 그 길을 잃은 모든 사람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통로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키면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디렉션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비밀을 안 사람답게 고고싱입니다.